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적인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두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 나의 나된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통치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청년들을 불러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임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각 삶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을, 영이 지친 자에게는 지혜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들으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 가운데 먼저 믿음이 굳건히 서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반응하여 세상의 유혹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 또한 허락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들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다들 오늘 몇 명 없네요. 어디 갔어요? 다들 오늘 많이 빠졌네. 왜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리고 좀 앞으로 좀 오지. 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이 부자와 거지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주일학교 출신들, 이게 청년돼서 믿은 분들은 뭐 모를 수도 있고, 그래도 주일학교부터는 다녔다 하면은 들어본 기억이 조금 있죠.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있죠? 네, 하연 쌤만 있나 봐요. 네, 하연 쌤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문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전형적인 그 뭐라 그러지? 이야기 스토리의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클리셰 같은 거 그걸 깨버려요. 이게 이 말씀이. 근데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이게 잘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 다시 못 가고 끝이야. 이렇게만 끝나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은 약간 숲을 봐야 돼요. 그 앞에 말씀부터 이어지거든요. 사실은 그 앞에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먼저 나와요. 옳지 않은 청지기. 청지기가 뭔지 아나요? 청지기. 예, 지키는 조금 달라요. 지키는 건 아니고 청지기가 뭘까요? 네, 맞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개인 회계사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대신 그거를 관리해 주는 사람.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청지기를 예를 들 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셨다? 이렇게 보통 가세요. 그게 보통 청지기에 대한 대부분의 비유들인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청지기로서 어떤 사명을 깨우쳐 주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말씀의 청지기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본인의 그 재물들을 맡기죠. 관리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 청지기가 비유를 하면 약간 좀 어려워져요. 그냥 객체를 봐야 돼요. 그냥 청지기가 있구나. 근데 주인이 이상한 소문을 들어요. 당신의 그 청지기가 당신의 재물을 아무데나 이상하게 막 쓰고 나서 막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다. 몰래 그냥 돈이 어디서 새나가고 있다. 그 청지기를 통해서. 쟤 잘라야 된다. 얘기를 들어서 자르려고 청지기를 불러요. 내가 너 자를게. 너 내 돈 이상하게 막 뒷구멍으로 네가 처먹었다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때 뭘 하냐면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여기서 잘리면 나 이제 인생 끝인데 나 어디 가서 다른 직업도 못 구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주인에게서 빚진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다녀서 뭘 하냐면 장부 조작을 해요. 그 주인에게 빚졌을 때 그 장부를 가지고 가서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요? 1,000만 원 빚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바꿔드릴게요. 1,000만 원 아니고 당신은 이제부터 300만 원만 빚진 겁니다. 바꿔요. 주인에게 허락 없이 그 주인의 장부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들의 장부를 조작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잘리더라도 자기가 그 장부를 조작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본 사람들이 그중에 누군가가 나를 그래도 거두어 주겠지. 그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잘해주겠지.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하나님이 청지기를 비유하는 거에 클리셰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죽어요. 맞아요.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잖아요. 끝까지 옳지 않은 청지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계산적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칭찬하시지? 주인이 우리가 알기로는 주인이면 보통 하나님이고 그럼 이 청지기는 우리일 텐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를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고? 그럼 세상에서 나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며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어떤 사명감, 요걸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재물이 아니에요. 근데 소재가 재물이에요. 주요 소재가 재물이고 주제는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다른 말씀이 이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대요. 그럼 무슨 얘기지? 이게 또 연결이 또 안 돼요. 이게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도 이해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이 얘기를 듣고 비웃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왜 비웃었지가 또 돼요. 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일.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가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간음을 비유로 드신 거는 하나님을 내가 아내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남편인 하나님 외에 다른 이 남자와 놀아나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유예요. 항상 요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재물 이야기를 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웃었더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그거는 간음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라고 갑자기 여기서 선언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부자와 거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야 이 이야기의 의미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예요. 이 중에 우리는 어디인가? 청지기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청지기가 아니에요. 앞에 얘기에서는 우리는 그 빚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기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 빚진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서 거의 다 믿죠, 그렇죠?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빼고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유초등부 애들도 다 손들어요. 네, 믿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길래 예수님 믿어요? 목적과 이유는 아니지만 믿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그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에 너무 도취해버리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버려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자기들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을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잘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재물을 사랑하는, 돈을 좋아하는 마인드는 무슨 자기의 도를 넘어서는 재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재물을 사랑해서 여기저기 사기쳐가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재물을 사랑함이 아니에요. 겸하여 사랑하는 거고, 도를 넘어서진 않지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내가 내 돈 쓰는 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뭐 직장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겠죠? 얼마 버나요? 월. 그래서 연봉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버나요? 그거 벌어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나 몇 달 동안 고생했어, 나에게 주는 선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죠? 그런 거 하죠. 지금 이 부자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디서 다른 사람에게서 뭐 빼앗아서 막 호화롭게 즐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업을 뭐 했겠죠. 해서 자기가 자기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과 지옥 얘기로 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 부자가 어디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일개 하나의 피조물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잘 믿어서 뭐 천국에 먼저 가 계신 우리 믿음의 조상이겠죠. 그렇죠? 그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사로를 품에 안았다? 이미 거기서부터 여기는 이미 천국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의 세계관을, 지금 천국과 가장 유사한 세계관을 하나 설정해 놓으셔서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인인 어떤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과 유사한 곳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주인으로 있는 천국과 유사한 거기에 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꾸며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주제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유사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국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주제가 그쪽은 아니죠. 주제는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더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처음이 아니라 중간에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여기서 빚진 자라고요. 우리는 빚을,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700만 원을 깎아줄게. 너 이제 300만 원만 갚아도 돼. 라고 해서 300만 원은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갚을 수 있으니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걸 열심히 해서 갚았어요.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어떠한 인생인가요? 빚진 것이 없고 자유롭게 된 인생인데 공짜로 된 건 아니지만 무언가 은혜가 작용했죠. 은혜라는 게 뭐죠? 정당한 것이 아닌 거를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우리의 빚을 그냥 깎아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없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우리가 잘 생각을 떠올려 보면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그 임금으로부터 그 탕감받는 그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자마자 뭐 하냐면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옥죄어요. 그 비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랑 연결이 좀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에 가장 씌이는,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냥 돈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정당하게 내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내가 공짜로, 나도 은혜로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의 얘기가,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쨌든 지옥에 가게 하는 걸로 예수님이 예를 드셨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걸로 예를 드셨잖아요. 그럼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죠. 뭘 잘못했죠? 나사로는 잘 보면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불리려 했다라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쓰여 있지만, 이거를 지금 현대로 해석을 해보면 거지, 진짜 아무것도 없이 거지예요. 헌대투성이라는 건 몸에 여기저기 울긋불긋 피부병이 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래 상처투성이거든요. 상처가 골마서 그 골문 자국이 헌대예요. 상처가 골마버린 거, 치료를 못해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일 좀 해봐라고 이렇게 권유받지 못할 만큼 쟤는 어디 못 가겠다, 쟤는 씻는다고 될 게 아니네라고 이미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버려진 사람이 이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개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헌대를 핥아요. 그러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자기 눈앞에 불쌍한 사람이 있고 자기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돕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도와야 될 의무는 있을까요? 도와야 될 의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안 돕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도 그렇게 형편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더더욱 나도 아직 한참 나도 은행에 빚이 막 학자금 대출과 막 한참 있고, 내가 누굴 도와, 나중에 좀 돈 벌면 도와야지 하고, 지금까지 지나쳐온 내가 도울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큼이 있든지 내 눈앞에 도와야 될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지나치는 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혹시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들어봤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여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록펠러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11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아주 떼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성경에서 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뭔가 조금 찝찝해요. 뭔가 조금 찝찝해요. 물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열심히 다른 사람들 도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셔서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다음에 이곳에 그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일어난 거, 이 사람들끼리 열심히 떡을 떼고 나누었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라고 돼 있어요. 나누었다. 성령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원래는 하나님의 영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가시자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곳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그 어느 사람도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디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꺼내어주고 서로 다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큰 예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부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넉넉하게 이게 너무 재물로 하니까 좀 이게 재물로만 사실 여길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 기도 혹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배우자 기도? 여성분들이 보통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여자 청년들 배우자 기도 어느 정도 좀 하시죠? 어떠한 남자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고 빚 없고 뭐 제가 외모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조금은 훈훈 정도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 정도로? 욕심이죠, 그 정도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들에 그리고 바라는 것들에 때로는 이 정도는 욕심이 아니잖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나를 낮출 수 있는 선택들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돌려서 얘기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돌려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뢰가 오늘 말씀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 인생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40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꾸릴 가정을 위해서나 인생을 위해서 이제 재물을 벌어야 될 나이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재물을 어떻게 해야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벌어서 열심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정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짜 열심히 막 10년 동안 열심히 막 내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모아서 10년이면 얼마 정도 벌면 좀 이득인가요? 한 20억 벌었다고 20억은 너무 무리인가? 1억만 요즘 모르겠다. 요즘 시세를 몰라서 1억 정도 모았다고 생각해봐. 열심히 모았죠. 근데 어딘가 내가 진짜 눈에 밟히는 그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눈에 밟히는 누군가 내가 도우면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번 건데 흔쾌히 혹시 그 곳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어줄 수 있나요? 어렵더라도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큰 돈만 제가 얘기했지만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지나쳐온 수많은 사람들 이제 뭐 과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를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도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의 앞에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30대, 40대, 50대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잘 다잡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지금은 순수해서 아직 굉장히 순수할 나이예요. 지금은 그렇지, 그렇게 그래야지, 나도 그래 봐야지라고 지금은 하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보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굉장히 희석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끼어 있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에 대한 이 믿음을 확고히 계속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지금의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그 기성세대들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며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늦어져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밟히고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은혜를 베풀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늘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장 1절만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 1절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에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할 것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백준혁 청년, 박진희 청년, 김라연 청년, 김종혁 청년, 삶에서 모든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기록된 곳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말씀에 기록된 복 또한 채워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안기트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남유석 청년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김하연 청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시고 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더욱더 많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와 또 한 주간도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4월 둘째 주 광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기도 순서는 최기태, 김동혁, 백주혜, 이산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혹시 변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임원진께 꼭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제 유치동부 행복 나눔 축제가 이제 매 달마다 셋째 주에 진행이 되는데 이제 청년부에서 이번에 물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혹시 있으시면 꼭 챙겨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주간 들어와. 만들자